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수요 기도회 함께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가에서 길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성경부터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랐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길 위에서 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한 거지였던 이자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십자가 마지막 요 장면 앞에 넣어놓고 있어요. 다른 책과 좀 다르게 바로 십자가 앞에 배치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 장면을 여기에 배치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이 낯설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예고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듣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런데 눈이 멀쩡하지도 않은 사람,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보지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먼저 인식이 있고 부르짖음이 그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기가 거지이고 맹인이어서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누가 지나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부른 겁니다.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진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음의 강도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설리반이 헬렌 켈러에게 뭔가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헬렌 켈러에게 손에다가 차고 흐르는 물을 만지게 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손바닥에다가 이것을 워터라고 써주었어요. 이때부터 헬렌 켈러가 무언가 알게 된 거죠. 아, 이것이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 계속 배우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내가 그동안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갈망이 생기게 돼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열망,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이 다쳐서 맹인이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막아도 그는 크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일, 그리고 부르짖음보다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무언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과연 있는가?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분을 부르긴 하지만 그분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어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듣자 바디메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것일까요?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구걸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동전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재산이자 그의 신분에 대한 것이고 보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가 매일 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거지로서의 그 겉옷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내다 버립니다. 마가는 그것을 격렬하게 써놓고 있어요. 던졌다. 그냥 겉옷을 펼쳐놓고 갔다 이게 아니라 내다 버립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옆에 둬둔 것이 아니라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진 것이 왜 중요할까? 그가 무엇을 버린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거지에게 그 옷이란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무언가 항상 받기만을 바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했던 마음입니다. 나는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일어설 수 없어. 이것이 내 위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아마 그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기 처지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 옷을 버려버린다면 동전 한 입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나에게 모든 것인데 그 동전을 잃을까봐 떠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바디메오를 그곳에 가둬놓고 묶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를 묶어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는 무엇인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가두는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본문에서는 바로 그것이 바디메오의 겉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포함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뛰어서 일어나서 무언가 갔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겉옷은 무엇일까? 나는 안 돼라는 체념일까? 이것이 나의 한계라는 좁아진 마음일까? 아니면
받는 게 익숙하다는 안주하는 그런 마음일까? 더 이상 도전 없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옷들을 버려지는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 버림으로써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다음 바디메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이게 돼요.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기적이라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지나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눈 뜬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52절에 가거라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자 그러자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그냥 거기서 구원받고 치유받은 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던 그 길을 벗어나 예수님의 길을 떠나는데 그 예수님의 길은 계속 앞에 이야기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했던 그 길이 어디까지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들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오히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바라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로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가는 것, 한 번의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의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길가에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갔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며 또 다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고 계심을 깨닫고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의 메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알아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붙든 것을 던져놓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겉옷을 내려놓는 결단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가능한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겉옷을 벗어버리는 순종과 함께 믿음의 용기가 가질 수 있는 우리, 그 기쁨,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정착력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면서 마치 종착역에 도착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해본 거고 아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바디메오가 새롭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 그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